며칠 후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명절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명절이 기다려졌고 또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명절을 기다리지만 우리 기성세대는 여러 가지 정황상 매우 부담스러운 명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다가오는 명절을 피하거나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피할 수 없으면은 즐기라. 추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달력을 찢어내도 소용없고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추석 명절은 오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맞이할 것 우리는 즐기는 명절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7장 전체가 명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추석 명절과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인 하나인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한 이 모습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흥미롭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셨는가. 첫째는 우리가 명절 전에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명절 전에 한 일과 명절 중간에 한 일과 명절 끝날 때 한 일로 세 가지로 요한복음 7장에서 구분이 됩니다. 본문의 예수님과 관련된 명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스케노페기아라는 그 원문을 보면은 장막을 세우는 것 혹은 새가 깃드는 장소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수확과 모든 이런 농작물, 이런 포도 수확을 한 후에 그들이 지켰고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조상이 애굽을 떠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하는 도중에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 시절을 이렇게 기념하는 레위기 23장 83절에 보게 되면 그 초막을 치고 살았던 모습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고 또 부분적으로 추수와 포도 수확을 끝마친 후에 축제와 기쁨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수확을 거둔 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도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며칠 후에 맞이할 추석과도 같은 의미가 약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명절을 맞이한 예수님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우선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다 읽지 않았지만은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 형제들을 설득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절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고 명절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고 명절 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너희는 먼저 미리 길 막히기 전에 요즘 말로 하면 차 막히기 전에 일찍이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명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맞이할 거 또 준비 없이 맞이하면은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즐거운 날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맞이하면 모든 게 불편하죠. 그래서 우선 명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치러할 명절이니까 회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목사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이번 명절을 은혜롭고 복되게 지나게 해주세요. 먼 길을 가고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또는 먼 길을 가고 오지 않더라도 혹 명절 때 흔히 있는 일들이 이상하게도 이 가정 불화가 명절 때 잘 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명절 그 기쁘고 즐거워할 명절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기분이 언짢고, 또 부부간에 고부간에 또 자녀와 또 이렇게 부모간에 안 좋은 일들이 혹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악한 영들이 명절 때에 득실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제사를 지나고 하는 그 가운데에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고 또 가정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명절 때는 배나도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물질도 준비해야 되겠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 용돈을 주고 또 어디 가고 오고 하려면 예산 없이 우리가 또 살 수 없잖아요. 물질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아무렇게나 닥치면 하지 그러지 말고, 첫째 날 뭐 하고 둘째 날 뭐 하고 어디를 가고 누굴 만나고 어떻게 어떤 분에게 선물을 어떻게 하고 아이들 용돈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우면 당황하지도 않고 그나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질서 있게 명절을 치를 수가 있지만,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느닷없이 닥치면 본인도 당황하고 또 가족들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스케줄을 잘 잡아야 되고, 좀 더 낭만적이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무대포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치밀하게 기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 오늘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일단 명절에 관심을 가졌고, 명절날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자기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명절날 올라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그냥 평민으로 나사렛 예수로 요셉의 아들로 평범한 인간으로 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주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난 아직 이 명절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내가 명절날 일주일간의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내가 언제 올라가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내가 이번 명절은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고
음식은 뭐를 만들어 먹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다면 다른 어느 때보다 2016년 명절이 좀 더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영화 한 편 본다면 미리 예매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먼 길을 미리 차표를 벌써 예약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절 기간에 할 일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은 제가 아까 며칠간 지킨다고 그랬어요? 일주일간, 7일간 명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도 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8일이 됩니다. 7일 동안 지키고 8째 날 안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은밀하게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명절이 한 3, 4일쯤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본문에 보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이 일이 갑자기 된 일일까요? 이미 명절 전부터 갈릴리에 계시면서 디데이를 내가 언제 잡을까? 내가 예루살렘 언제 갈까? 내가 가서 성전에서 언제 말씀을 선포할까? 무슨 내용으로 선포할까? 이런 부분을 놓고 주님은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연의 임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 자기가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명절은 분주합니다. 할 일도 많고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명절 증후군이 있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명절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의 포지션을 찾아서 지혜롭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성들도 또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잘 하는데도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자, 이럴 때 이제 섭섭하죠. 하는 일이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잘못한 것은 크게 드러나고 잘한 건 표시 안 나고, 자, 이럴 때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명절입니다. 원래 명절 그런 일들이 흔히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을 맞이하셔서 자기 포지션대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반응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열정으로 복음 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가르치는 내용도 그렇고 당신이 지금 하는 말도 그렇고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32절을 보면, 자,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든지 죽이든지 하라. 자, 열정으로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 복음 증거한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보람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왔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열심히 했는데 욕먹을 때도 있고 말 들을 때도 있고 또 명절 때 열심히 했는데
가족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것만 지적받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섬기고 열심히 한 그 일에 대해서는 비록 가족이나 이웃은 몰라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정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형제를 위해서 참 희생한 그 수고와 노력, 때로는 부모님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가장 가까운 남편도 몰라주고 형제들이 몰라줄 수 있어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선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다. 충성됨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명절 때 남모르게 설거지 하나 더 하고 전 하나 더 붙이고 청소 한 번 더 하고 참 동서 간에 또 이웃 또 부모 자식 간에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알력도 있고 참 눈치도 서로 보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희한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애매한 것이 많이 있는 게 이게 명절입니다. 시어머니대로 또 내가 시어머니인데 하는 또 뭐가 있을 수 있고요. 며느리들이 열심히 하지만 또 참 너무 힘들 수도 있고 거기에 남편이 알아주면 되는데 또 알아주지도 않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가 아니라 참 신혼 초에 참 저희 아내가 7남매의 맏며느리로서 정말 남달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집 가니까 시동생들이 초등학생들 쭉 있고 한데 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어머니 아버님 생신 매년 맞이하는 생신 그리고 회갑 진갑 장로 임직 권사 임직 시동생들 6명 신의 6명 포함해서 6명 결혼식 뭐 이런 참 저런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것을 맏며느리 입장에서 참 하나씩 헤쳐나갈 때에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제가 그걸 다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쳐주지 못하고 다른 건 몰라도 칭찬 못해준 게 참 많이 미안합니다. 공식적으로 말하지만은 그때 참 여보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참 미안하고 지금 같으면 할 수 있을 건데 그땐 내가 뭐 당연히 할 거 했지 며느리가 당연히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참 너무 미안합니다. 저의 이 후회스러운 반성인데 우리 남자분들 저같이 늦게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 때 아내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수고했다고 한번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참 수고했다고 커피 한잔 타주고 한다면 아마 훨씬 더 여러분들의 더 아마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자분은 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분명합니다. 남자분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훗날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좀 아내에게 밀리지 말고 흔히 나중에 늙어서 보자. 이제 제가 청주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그 아빠가 아주 그냥 권위적이고 막 그냥 하면 꼼짝 못할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둘인데 우리 집 아들과 같은 또래였는데 맨날 아빠한테 혼나고 뭐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이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늙어서 보자. 아빠한테 엄마한테 늙어서 보자. 아빠가 늙을 거 언제 늙을 건데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아내들이 참 그런 애로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 이해하고 참 협력해 준다면 좀 더 멋진 명절 되지 않겠는가. 오늘 예수님도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죽이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고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명절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명절 분위기를 살려서 더욱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명절의 의미를 살려서 추석 명절에 맞는 일을 힘써 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기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추석 명절을 2016년도에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햇볕과 비를 주시고 또 이렇게 내가 살아있게 하시고 이 한 해 명절을 또 맞이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이것이 명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선조들에게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선조가 있었기에 부모님이 있고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또 우리 부모를 있게 하신 선조들의 그 은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이 감사한 마음을 또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가족과 함께 형제들끼리 모여서 또 즐거움을 나누고 이웃과 더불어 고마움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런 명절 때 이웃과 더불어 또 서로 교제도 하고 송편 하나씩 나눠 먹으면서 또 이웃과 더불어 지나고 또 이웃과 좀 이럴 때 좀 친해지기도 하고 같은 아파트 살면서 옆동에 누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참 곤란합니다. 이럴 때 친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하면서 또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명절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셋째로 명절 막바지에 할 일, 명절 끝날 때에 주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자, 명절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은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하십니다. 자, 본문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외침이셨습니다.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란 이 말씀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명절이었지만은 이 초막절 명절은 그 명절의 최고의 메시지였습니다.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는 이 말씀이야말로 명절 끝날 명절 분위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을 주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가정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흘러나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흘러나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해 추석보다 금년 추석은 기뻤다, 즐거웠다, 감사가 넘쳤다, 행복했다라는 이런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명절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 끝날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명절 끝날 분위기가 고조됐고 모두가 예루살렘에 다 모인 그날을 기다리셨다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명절이야말로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같이 가장 기쁜 소식을 빵 하고 터뜨리는 이 일, 우리 주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동생들을, 형제를 먼저 올려보내고 자기 남아서 기도하며 기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명절 중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명절 끝날 정말 빵 터뜨리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주님께서는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번 추석 명절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절이 되게 합시다. 명절에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명절을 귀찮게 여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또는 지나치게 명절 분위기에 빠져서 새 속에 물들거나 또 너무 또 세상 사람같이 또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을 보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일에 다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산에서 지저귀는 새들, 그 소리에 뜻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빵 하고 경적 울릴 때 거기에 뭔가 뜻이 있습니다. 태풍이 부는 바람 소리도 뜻이 있고, 오늘 이 시간 선포 이 메시지 속에도 뜻이 있고, 이번 맞이하는 추석 명절 속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담아놓으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추석도 뜻이 있는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과거 어느 해보다 뜻깊은 명절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행복한 명절로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어느 해보다 즐겁고 복이 되는 명절이 되게 합시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상황이 어렵고 내 형편이 어렵고 지금 가정 분위기가, 내 삶의 지금 환경이 힘들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짜증내고 낙심하고 원망한들 더 나아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같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명절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2016년 명절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도 여러분 주변에 꽤 있을 것입니다. 또 한 해의 명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명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명절 전인 오늘 저녁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명절날 기쁘고 즐겁게, 명절 막바지에 연휴 끝날 때쯤 돼서는 정말 행복한 명절이었다라는 고백이 가족 모두에게서 나올 수 있고, 다음 주일날은 정말 기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명절을 멋지게 보내고 나서 모두가 참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한 해의 명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명절 전에 할 일이 뭔가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복음 전하셨듯이 내가 명절날 할 일이 뭔가 깨닫게 하시고, 명절 끝날 막바지에 주님이 빵 터뜨렸던 그 아름다운 메시지 같이 정말 내가 명절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이번 명절 연휴를 보람있게 지나고 오는 주일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 장민지 자매 빠른 회복을 주시고 그를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각자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